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한 영혼의 귀중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영혼의 귀중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 그것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것이 한 영혼의 귀중함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개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각각의 이 비유의 내용들은 다르지만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기쁨, 잃어버린 그 하나를 다시 되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가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죠. 그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양식이고 또 기쁨이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10가지 가치 중에서 네 번째 목양우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목양우선은 말하자면 한 영혼의 귀중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한 영혼의 귀중함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렵죠? 설명을 들었는데 더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틀, 사람에게는 누구나 틀이 있어요.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기만의 틀이 있어요. 그것은 습득되어진 것도 있고 학습되어진 것도 있고 체득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현상을 바라보고요. 그런 틀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그 틀들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방향으로 좀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집센 사람들, 황소고집, 그래서 뭐 성씨 중에서 황씨, 강씨, 또 뭐 있어요? 아무튼 이 성씨 가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쇠고집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쇠고집이에요. 그 틀을 여간해서는 안 바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걸 여간해서는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뀌고 깨지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받게 될 때, 혹은 큰 고난이 찾아올 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이 틀이 깨져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런 걸 통해서 깨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틀이 좀 깨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좀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들이에요.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하다. 또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한다. 주중에는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 각 기관과 부서의 일을 돌본다든지 교회 전체 행사에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재미있게 혹은 힘들게 감당한다. 전도는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인식들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해도 사실은 정말 훌륭한 성도예요. 이렇게만 해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 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어려워요. 이것만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잘 된다고 해도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모습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게 다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부부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잘 맞고 그래서 서로 그냥 잘 살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없는.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뭐 자녀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어서 정말 가슴 아픈 가정들도 있고, 또 뭐 서로 합의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애 낳지 말자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시켜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가정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와 확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부모가 되는 순간 사랑이 뭔지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내가 모든 걸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고 생명을 내줄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의 의미잖아요. 그게 부모가 됨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던 그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의 경험들, 이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에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을 모두 이루시고 하늘의 본래 자리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대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명이에요. 위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 구약에 주신 지상 명령이라면, 이 지상 명령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명령으로 확대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지상 명령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서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너의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그를 양육하라. 이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삶이 시작됐다면 거기에는 새 생명이 탄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자녀들이 잉태되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패러다임이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재생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의미와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했어요. 또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죠. 내가 성장해야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소비의 어떤 신앙생활,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복음과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생산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어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소비자입니까? 생산자, 공급자입니까? 우리가 생산자, 공급자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만나며 사랑하며라고 하는 1:1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양의 가치를 세워가는 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도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일들과 연결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두문불출하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디베레아 호수,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모여 있는 데에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들이 기겁하면서 귀신인 줄 알고 막 놀래 자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만나셨을 때 내가 부활했다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에서 그냥 세상으로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삶의 터전이었고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거기에서부터 너의 삶의 현장, 생존의 현장에서부터 그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거기에서부터 그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뭘 하고 있었는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본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의 이 푸념 섞인 말 속에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이 일에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와 계신지도 몰랐어요. 배와 육지의 사이가 너무 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배와 육지의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200규빗이에요. 200규빗은 약 90m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 그런데도 물고기 잡는데 온 신경을 쓰느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에 매몰되어서 가까이 계셨던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추구했던 것은 뭐였냐? 물고기로 대변되는 세상의 재물이었고 세상의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느냐? 어떻게 해야 좀 더 물고기를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에만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분이 자신들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사실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정말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갚아야 할 대출금, 자녀들의 학자금, 학원비 감당하느라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는데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밖에 없어요. 일터에서는 더 큰 성과를 내라고 독촉하고 압박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뭔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물고기 잡겠다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겨우겨우 생존할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냉혹한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그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그래 물고기는 좀 많이 잡았냐? 물고기는 본래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익투스가 일반적인 물고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에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프로스파기온은
특별한 별미예요. 특별한 별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떠냐? 너희들이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래,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삶에 뭐 좀 특별한 먹을 것이 있더냐? 뭐 좀 특별하게 먹을 만한 의미 있는 것들이 좀 건져 올려지더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그렇게 아등바등 해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봤는데, 그렇게 정말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봤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너무 치열해서 가까이 계신 주님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보지만, 그렇게 수고해 보았지만 결국 빈손이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내 삶에 특별하게 먹을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똥말똥 열심히 살았는데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데 이런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을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건져 올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실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채워지는 인생, 건져 올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건져 올릴 것이 없는 답답한 상황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일수록 거기에는 우리는 더 매몰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더 거기에 집착하고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거기에 집착하고 더 들어가 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걸, 거기에 뭐 특별하게 내 인생의 의미를 던져주는 걸 찾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별미를 맛보고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생존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뭔가 맛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의미가 있고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물고기로 가득한 그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예수님께서 손수 차려놓으신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맛있는 떡과 생선이 거기에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은 프로스파기온, 먹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맛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맛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래, 너희의 인생에 플러스 파기온이 있더냐, 뭐 특별한 별미가 있더냐, 기쁨이 있더냐, 평안이 있더냐, 없지 않냐? 너희들 건져 올린 게 없지 않냐? 그러니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차려놓은 식탁에서 너희를 위해 준비한 별미를 맛봐라. 이것을 맛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기쁨을 누려라.
그래야 너희들의 그 치열한 인생 속에서, 그 깝깝하고 깜깜한 인생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지 않겠냐. 뭘로 너희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너희가 받아 먹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맛과 기쁨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목양의 맛과 목양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프로스파기오는 목양의 맛과 목양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조반을 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대표로 딱 불러내셔가지고 특별한 부탁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양자가 되라는 거예요.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혼자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그렇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먹이고 보살피는 목양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별미, 그 맛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맡기시는 그 양을 돌보는 일을 별개가 아니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물고기 잡는 일에 우리의 온 인생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익투스 잡는 일에 우리의 힘과 이 능력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그것을 경험하시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요. 또 부모의 양육을 받은 자녀가 자라서 또 부모가 돼요. 그를 통해서 또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순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예요. 이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늘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얻은 자, 정말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순환이고 원리예요. 우리 성호교회가 이 목양우선의 가치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진정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맛과 기쁨, 프로스파기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